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새벽 기도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예가부일 때 가장 정신 차려지니까 그래서 한번 정신 차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의 삶의 색깔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삶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어로 we have to live just like Jesus Christ 이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규정을 할 때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33년이라는 생애가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생애는 3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3년의 세월들 가운데 집중된 일주일, 2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순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패션 내러티브라 그래서 순환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죽음을 당하는 과정이 보통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생애가 3년인데 예수님의 그 2주 정도, 길어봐야 2주밖에 안 되는 그 과정을 오히려 50% 이상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은 실제로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안 오겠죠? 오겠어요? 너는 고난 받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받는 삶이야라고 얘기한다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대형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삶은 고난 받는 삶이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삶이 먼저야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 교회를 오겠어요? 실제로 또 뭐 옛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의도 순복음 교회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 세대 때의 삼박자 축복 무조건 오면 무슨 축복 실제로 물질의 복도 있고 막 뭐 열심히 너 하면은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살고 장수하고 막 복도 막 받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냐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야 할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어떤 상담을 한다 칩시다.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제가 더 상담을 잘하겠어요? 아니면 상담학을 실제로 배운 사람이 상담을 잘하겠습니까? 아니 얘기해봐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럼 내가 못 배운 사람이가? 그러네. 배운 사람이 훨씬 잘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말 기술이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들어주고 뭐 이런 거죠. 내담자라 그러죠.
상담과 내담 이렇게 해서 카운셀링을 할 때 뭐 집단 상담도 있고 위기 상담도 있고 가정 상담도 있고 다 있죠. 개인 상담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과연 기독교 상담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독교 상담하기 일반 상담하고 같은 줄 아세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기본 패러다임 자체가 틀려요. 멍청한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일반 상담학을 우리 교회나 이런 데 와가지고 일반 상담학적으로 뭔가 가정 상담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개인 상담을 하려고 그러고 위기 상담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성경의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거는 설득력이잖아요. 그렇죠? 설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 상담도 해주고 뭐도 잘해주고 교회가 그럼 좋죠.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왜 모였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점철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착하면 전도될까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면 전도됩니까? 우리가 착하면 전도돼? 내가 볼 때는 안수원 집사님 정말 엄청 착한데 그냥 안수원 집사님 착하기 때문에 전도됩니까? 내가 착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일반 직장 다닐 때도 저 때문에 전도 안 됐어요. 내가 착하니까 전도 안 돼. 착하잖아, 양정희 집사님. 안 착하나? 착하단 말. 내가 봤을 때는 안 착하나? 말해봐요. 그 착하잖아요. 착하면 전도 돼?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전도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너가 착하거나 너 인격보다는 뭐예요? 널 보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너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더라. 너의 삶을 보니 정말 어떤 신이 너를 이끌고 있는 것더라 라는 것이 증거되어질 때 전도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김태훈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다 나타나잖아요. 나를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왜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요? 아무 이유 없어요. 단 이유 딱 한 개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색깔은 뭐여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캐릭터는 뭐로 규정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캐릭터가 뭐여야 된다고요? 우리는 고난받는 삶이어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남겨져 있을까요? 다른 피조물들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창조물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 자체를 가지고 바울이 피조물이라 한 적은 없으니까요. 이거는 인간 이하의 모든 피조물을 지칭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지금 19절에 보시면 인간 이하의 일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그 고대하다는 말이 아포카라토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아포카라토키아는 아주 간절하게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뭘 기대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는데 아포카라토키아라는 말은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소망 없으면 기다려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죠.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기다려봤죠? 기다려봤죠? 왜 기다려요? 올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화는 나겠지. 그래도 올 거니까. 안 올 것 같으면 기다리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때 20대 때 삐삐가 있었어요? 있었죠. 삐삐로 다. 예. 어쨌든 자, 지금 봐서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고대할 수 없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피조물이 간절하게 기다린다 하는 것들이 왜 이상하냐면은, 이때 시대 때는 AD 1세기잖아요. AD 1세기는 어떤 사조들, 어떤 사상들이 평배했냐면은 바로 헬라 철학이 완전히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헬라 철학이 지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누구의 철학이냐면은 특별히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의 철학은 특별히 어떤 철학이냐면은 바로 듀얼리즘이죠. 듀얼리즘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뭘 바라보는 거냐면은 바로 이데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데알을 뭐라 그랬냐면은 참 실제하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리즘이라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세큘러, 그리고 홀리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나누는데, 거룩한 것은 영이고 속한 것은 뭐냐면은 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육은 영혼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육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급, 로 레벨로 봤단 말이죠. 저급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은,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한마디로 피조물들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피조물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당시 있었던 헬라 철학에 있는 것들, 헬라 철학의 사조들의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전반부에 보시면 20절 전반부에 보시죠. 20절 전반부에 보면 오히려 헬라 철학에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피조물들이, 왜냐하면 속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 레벨이니까 저급한 거니까, 이거는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헬라 철학에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무라는 뜻은 마타이 오테스라는 뜻으로 진리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삐뚤어진 타락이다, 이게 허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물질은 세속적인 것이고 육이나 물질은 다 세속적인 것이니까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 단어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게 플라톤 철학 같아요. 헬라 철학 같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시죠. 22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플라톤 철학 같아요. 헬라 철학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육체에 관한 것, 육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을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로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 이것도 헬라 철학처럼 보여요.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탄식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헬라 철학 같아요. 헬라 철학을 마치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헬라 철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절이나 21절이나 22절에 대해서 피조물에 관한 피조물의 부정적인 관점들을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이 부정적인 배경을 창세기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보시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겠다.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피조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속에서 지금 피조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단어는 결국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단어는 피조물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원래 썩어지면서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을 일도 없었어요. 피조물은.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후렴구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뭡니까? 토브. 영어로 말하면 good. 더 영어로 조금 더 지나치게 말하면 great. 근데 지금 피조물이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21절에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대요. 21절에 보시면 해방하다는 이 단어 있잖아요. 엘유데로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해방하다는 단어가 자유롭게 해주다, 어떤 지배에서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벗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벗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벗어나서 들어가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어디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마치 있잖아요. 마치 플라톤 철학을 보시면 헬라 철학을 보시면 플라톤 철학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은 우리의 실제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도달할 세계는 이데아 세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속의 삶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이 이데아 세계가 마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유비를 시켜서 플라톤 철학이 결국 뭡니까? 이게 기독교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플라톤 철학에서는 헬라 철학에서는 이 이데아가 정말 실제하는 세계이지만 뭐라고 규정했냐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은.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뭡니까? 이런 일들, 이 이데아와 천국은 결국 유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 나타나심,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일어나는 것, 그거는 추상적이거나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도달할 세계라는 거예요.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죠. 그래서 해방되어서 피조물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다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몸의 속량, 몸이 소마잖아요. 몸은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플라톤의 헬라 철학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가지고는 몸의 속량을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구원이 받는다. 몸이 정말 어떤 로우 레벨이었는데 하이 레벨로 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AD 1세기 철학에서는.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바울은 뭘 설명하고 있냐요? 그 현대 사조를 정확하게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속량도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왜? 플라톤 철학에서는, 헬라 철학에서는 이데아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실제 세계로,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얻었다라는 단어, 이 얻었다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미래인데 여기에 왜 과거 시제로 써놨을까요? 왜 과거 시제? 분명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미래입니다. 미래. 그런데 왜 과거로 바울이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 삶이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색깔들을 어떤 색깔들로 보여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얻었던 삶으로, 얻은 삶으로, 이미 얻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색깔이 규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25절에 보시면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구원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요 캐릭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까 다시 얘기했습니다. 어떤 캐릭터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난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성도들이 힘을 얻고 기독교 교회가 고생해라 하나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함께 고난에 기다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까? 거기는 헬라 철학처럼 우리가 전혀 가질 수 없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질 것이고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촌스럽지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였던, 오늘 리더 해주셨던 우리 장 집사님이 선곡을 해주셨던 곡입니다. 이거 원래 선곡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없이 질문하죠. 저는 너가 바라는 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서투 대답 못 하겠어요. 뭘 바라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뭘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모습을 바라고 있어요? 그럼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 그러면 어떤 모습인데요? 그 정확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아진 모습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고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원해요. 우리가 그 단어 하나, 두 구절입니다. 두 음절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꿈을 꿔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색깔로 되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